자, 오늘은 2021년 6월 6일 우리나라의 현충일이요 또한 총회가 정한 환경주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또한 부유하고 평화롭게 살라고 당부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제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회복하여 새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과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충만하게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비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불순물을 주님을 신뢰하여 정말 용기를 내어 다 회개하겠사오니 주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과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9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흐르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없는 장한 아침해, 처지는 고운 저녁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초와 많은 맑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농기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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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환경주를 맞아요. 교동본 113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우리를 보기에 좋게 창조하시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을 풍요롭게 하라, 또 평화롭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참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에 정말 하나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살았던 모든 피조물도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생명을 풍만하게 하고 평화롭게 사는 삶을 살기보다도 탐욕에 눈이 절었어, 눈이 멀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주님, 지금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모습과 자연의 모든 모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생명이 충만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우리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보다도 내 욕심,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다 참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악한 모습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짓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을 주 앞에 정직하게 아뢰겠사오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주순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6월에 접어들었지만 또 갑자기 불어난 코로나 확진자 수로 인하여 대구 지역은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고 있어서 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국민이 백신 접종을 잘 마쳐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집단 면역력이 형성되어서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그리스도의 본이 되지 못한 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나라를 위하여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과 전몰장궁의 순경한 정신을 추모하는 현충일입니다.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70년이 넘게 남과 북이 분단되어진 이 나라가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움이 용서로 변화되고 갈등이 화합으로 아픔이 치유로 변화되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하고 계신 분과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푸사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취업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매듭을 풀어 주시옵소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에게 특별히 건강을 주셔서 무더위가 시작되니 지치지 않게 하시며 타지로 군복무로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50여 년 전에 이 자리에 세우신 우리 충령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할 전도사님의 빈자리를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충령교회에 꼭 필요한 적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마음문을 활짝 열어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으로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순년 전도사님의 사역과 학업에도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도우신 많은 손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항상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충령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로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갈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대로만 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뭘 많이 합니까? 오늘 봉독 말씀대로라면은 의식주를 많이 염려합니다. 염려한다 이거죠. 그것에 감사하고 사는 게 아니라 염려하며 산다. 근데 두 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나도 모르게 염려하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그렇게 반복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냐? 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되나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눈을 어디에다가 받고 살아가면 좋은가? 어디에? 두 눈을 어디에 받고서 살아가면 좋냐? 그래서 설교 제목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살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살자.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저 스스로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두 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눈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우리는 정말 받고 살아가는가? 두 눈을 도대체 뭘 생각하고 어디를 보고 살아가느냐? 주로 나를 어둡게 하는데 염려하는 곳에 우리 두 눈을 고정시켜 살다 보니까 실제적인 삶은 외눈박이처럼 한눈 가진 사람처럼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눈이라는 게 착시 현상을 얼마나 잘 일으키는지요. 나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내가 경험한 대로 세상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죠. 늘 작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작은 줄 몰랐는데 갑자기 큰 사람들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작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늘 어두운 데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데 오게 되면은 내가 이상한 데 왔나 생각이 들어서 밝은 곳을 이상한 곳으로 생각해서 잘못 온 곳을 생각해서 어두운 곳을 자꾸 돌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나 자신을 괴롭히고 이용한 나쁜 사람 아래에서 산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하지 못해요. 믿지는 못합니다. 자, 코끼리를 우리나라는 뭐 잘 보기 쉽지 않습니다. 옛날 달성공원에 가서 코끼리 보고, 자, 코끼리 늘 그 상하에 뿔만 만지고 보고 살았던 사람, 코끼리 어떻게 생겼냐, 코끼리 피부가 도대체 어떻냐 물어보게 되면은 코끼리 반질반질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왜? 상하만 보고 상하만 만져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 종지기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종을 쳐야 할 횟수를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몇 번요? 하루에 10번, 일주일에 70번, 그리고 한 달이면은 한 300번 가량, 그리고 1년에 3,600번 가량을 쳐야 돼요. 이 지긋지긋한 것을 몇 년 더? 10년 더 쳐야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하루에 10번 종칠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한 번 즐겁게 종치세요. 염려에 눈이 매이면은 다른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에 매여 삽니다. 염려는 쇠를 갉아먹는 녹과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어버려요. 염려는 좋은 것을 빼앗아 버리는 빼버리는 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괴롭히고 나쁜 염려에 매여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눈을 고정시켜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눈은 관심대로 갑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이 전쟁이 일어날 걸 염려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가난했던 사람은 여전히 밥을 먹고 살고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늘 먹고 살 것을 염려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돈 없다, 가난하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가난한 집에서 마지로 태어나가지고 일찍 18살에 밥숟가락 하나 들기 위해서 시집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머릿속에는 늘 가난하다, 돈 없다라는 생각이 바뀌어 있었겠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할 형편은 아니었는데 아마 우리 어머니가 그 옛날 생각에 박혀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두 눈을 몽땅 나쁜 것에 얽매여서 나쁜 것으로 자신을 괴롭히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살 때 위대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눈으로는 본질을 꿰뚫어 보고요, 다른 한 눈으로는 외형적인 모습을 봐요. 역사를 발전시킨 사람은 한 눈으로는 다가올 세상을 보고요, 다른 한 눈으로는 현실을 똑바로 살펴서 용감하게 사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한 눈으로는 숲을 보고요, 전체를 보고요, 다른 한 눈으로는 부분 나무를 보고서 공정하게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앞서가는 사람들은 한 눈으로는 좋은 전통을 보고요, 다른 한 눈으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삶을 앞당겨 살아가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요, 다른 한 눈으로는 현실을 살펴서 하나님 나라를 현실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모함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예고를 2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꾸짖었어요. 감히 스승이 어떻게,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꾸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두 눈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 죽는 비참한 현실에 두 눈을 박았습니다. 거기에 눈을 고정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했어요. 어디에 두 눈이 박혔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는다는 그 사실에만 두 눈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가룟 유다는요, 은산십, 자기가 원하는 것, 돈, 그것이 있어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는 늘 생각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두 눈을 돈에다가 받고 사니까 예수님 팔아 넘기고 자기 스스로 자살해버렸다는 겁니다. 현실에 두 눈이 박혀 살면은 마음이 어두워져 자신을 괴롭히는 나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살아요. 시편 19편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그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 나쁜 것에 두 눈을 받고 살았던 삶을 밝게 해주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의 지혜를 깨달아 알고 살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소성이랑 다시 살려주었다, 회복해주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가요? 말씀이 그랬다 이거죠. 다윗은 이전에 목전의 이익만 생각하고 거기에 두 눈 바뀌어서 어리석게 살다가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서 한 눈으로는 과거에 살았던 삶과 다른 한 눈으로는 다가올 미래와 또한 현재 삶, 한 눈으로는 전체를 봤습니다. 그가 맡겨진 나라 전체를 봤습니다. 다른 한 눈으로는 구체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봤습니다. 한 눈으로는 말씀을 보고 다른 한 눈으로는 자신의 삶과 끊임없이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원정 가다가 갑자기 뭐가 멀어졌습니까? 두 눈이 멀어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해 주었을 때 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습니까? 비늘이 벗겨졌어요. 비늘이 뭘까요? 율법에 두 눈이 매인 바울은 말씀과 반대되는 율법에 그 두 눈이 박혀 있어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 반대대로 살았다 이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진리를 부인하고 정말 형제들을 핍박하는 일을 위해서 그가 살았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충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고난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미래에 나타날 영광, 이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에 한눈 박혀 살아가는데, 생각하건대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입니다. 생각을 깊이 한다는 거예요. 깊이 한다는 말은 그 현실의 고난에 눈 받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 삶에 눈을 박아라 이거죠. 거기에 두 눈을 부릅뜨고서 그걸 바라보고 그걸 깊이 생각하라 이거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러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사람이 힘듭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안 되어지면은 그냥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인생을 그냥 막 살지 말까? 막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한 뒤에 나 자신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자야. 하나님 나 버렸어.
그렇게 실패자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왜? 실패,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그것에 두 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은 바울의 두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을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바울이 한눈으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그리고 다른 한눈으로는 현재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분별했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무슨 뜻인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별거 아니야. 십자가 봤을 때도 별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니까 나중에 다시 부활하지 않았나? 그리고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했어요. 감옥에서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거나 하나님이 심심해서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고난 주신 이유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근육을 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필요한 몸과 생각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은 한 눈으로는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다른 한 눈으로는 박해 당하는 현실을 보고서 염려하지 않았어요. 염려 끝, 뚝, 스탑. 염려 끝. 그리고는 즐겁게 살았어요. 어디 쓰든. 자기 할 일을 누가 방해해도 당당히 했어요. 이건처럼 핑계를 안 댔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눈으로는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할 때 괴로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서 얼마나 괴로우면은 그걸 바라봤을 때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괴로웠어요. 그리고 다른 한 눈으로 하나님의 뜻인 부활에 고정시키고 깊이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누구 원대로 하길 원한다고요? 아버지 원대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십자가의 길을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6번 당부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쉬운 거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뭘 보라고 말합니까? 2번이라 보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보라. 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여서 먹을 걸 주시고 우리가 염려하는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것들 그걸 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뭐 한다고요?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의식 줍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가운데에 몇 가지가 실제적으로 일어날까요? 100가지 중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염려의 일은 4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96가지를 붙들고서 염려에 푹 빠져서 염려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자 팀 케이스는 돈과 성공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돈, 성공해야 편하게 산다. 좋은 말 같지요? 근데 이런 말만 자꾸 그냥 부모한테 듣고 주변 사람 듣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우울증이 되어진다고. 우울증. 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돈하고 성공은 요 벽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 더 이상 보지를 못해요. 더 이상 보지를 못, 다른 거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요. 그리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 자신을 자꾸 해쳐요. 그러다 보니 병에 걸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삐딱해져서 만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생깁니다.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남과 어울리지 못하여 외톨이가 되어집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충동적으로 일한 뒤에는 내가 왜 그랬던 거 후회하고 일을 하다가도 안 되면 그냥 도망쳐버리고 자립심이 약해서 자꾸만 남 탓하고 남에게 의존하려고 그러고
그냥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불구하고 부모한테 그냥 의존하려고 그러고 공격적이고 그냥 폭력적인 성향을 띠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팀 케이스는 자녀에게 포용력을 갖고 사랑으로 키우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녀들의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넓게 해주게 되면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라고 해도, 벌지 말라고 해도 돈 열심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망치게 만듭니다. 경험적으로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친구하고 있다가 늘 한숨 짓고 염려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자꾸 있고 싶습니까? 야, 당신 진짜 좋아. 당신 염려하니까 기분 진짜 좋아. 당신하고 나는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어. 안 그럽니다. 염려하면은 도망치고 싶어요. 아, 나 집에 빨리 가야 돼. 아, 집 빨리 가야 돼. 왜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염려하는 사람이 다 뺏어가는 것 같아. 예수님은 현실에 두 눈을 받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은 희귀한 것, 다이아몬드를 가지고서 그냥 행복한 삶을 산다고 자꾸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참 탁월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흔히 볼 수 있는 것, 이거를 비유를 삼아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염려에 두 눈을 받고 원망하지 말고 두 눈을 들어서 공중에 나는 뭘 보라고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새를 보라고 요구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찬양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이런 찬양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먹을 것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는 사람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실까? 혼내서 그냥 없애버리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뭐 어디 감옥 보내버리고 이렇게 아니에요. 지옥 변호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두 눈을 들어라.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라 거죠. 지구상에는 새들이 한 1,000억 마리 정도가 있대요. 그중에 제비들이 하루에 먹이를 물고는 그 벌레들이 한 7,000마리 된대요. 한 달에는 몇 마리입니까? 한 달에만 2만 1,000마리 정도 물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비들을 새들에게도 먹여주시는데 하물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내가 니한테까지 그러겠냐 이거지. 니한테가 무심하겠냐. 왜 걱정하냐 염려하냐 이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먹여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의문, 부사, 수사 의문이란 말합니다. 다 아는데 네가 자꾸 어디에 나쁜 것에 눈은 받고 살다 보니 염려하며 살구나. 새들에게도 내가 먹여주는데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너희들한테 먹여주지 않겠냐 이거죠. 염려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무엇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저는 키가 크고 싶어서 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놀립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키 작아서 고민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염려하면 키가 자랍니까? 예? 뭐 성장판에 관심이 많고 안 그래도 친구 의사 만났는데 지난 화요일에 친구 하나 그래요. 우리 조카가 뭐 1m 60 얼마인데 성장판 어떻게 하면 키가 클 수 있냐 이런 이야기 하더라. 어쨌든 우리나라는 더더욱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눈을 키 작은 것에 받고 염려하면은 열등감에 빠졌어.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싫어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서 막 가속 페달을 밟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잘 나갑니까?
가속 페달 밟으면 동네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보시오, 시끄러 죽겠네요. 좀 끄세요, 좀 끄세요. 차는 안 나가고 기름만 달라요. 애만 쓰는데 아무 일 안 생겨요. 두 눈으로 외모만 밤낮 생각하게 되면은 나쁜 것에 나의 영혼이 빼앗겨서 인생을 갉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눈을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에서 옮겨서 어디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보세요. 주님의 뜻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몰입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작아질까요? 문제가 작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냥 눈이 말똥하면 그냥 머리가 맑아져요. 이상하게. 대낮보다 더 맑아져. 그때 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실패하고 누구한테 욕먹었던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되어진 거, 나쁜 것만 자꾸 생각납니다. 좋은 게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생각이 안 나요. 그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이 꼬리에 물고서 그냥 밤을 꼴딱 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이거죠. 염려 대신. 예수님은 28절에 두 눈을 어디에다가 고정시켜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어디에요? 두 눈을 어디에다가? 의복, 옷입니다. 두 눈을 들어서 뭘 보라고요? 그게 고정시키지 말고 뭘 보라고 말합니까? 들에 핀 백합꽃을 보라. 우리 이정남 사람하고 저기 교회 하단에 나리꽃이 핀다 이야기했는데 예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꽃을 만드신 이유와 그 꽃을 돌본 것을 깊이 생각하라 이거죠. 우리가 들에 핀 꽃에게 물을 줬습니까? 그름을 줬습니까? 잡초를 뽑아주었습니까? 그거 안 했는데 불구하고 얼마나 오묘하게 아름답게 피었다고 우리가 감탄합니까? 아이고 예뻐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준 게 없어요. 부귀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의 명품 옷도 들에 핀 꽃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 명품 옷인데도 그 꽃보다 덜 예쁘다는 거죠. 예수님은 솔로몬의 명품 옷, 백합꽃, 들의 꽃보다 인간이 더 아름다워. 이 노래를 했던 사람의 아주 노래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사람은 뭐보다 더 아름답다고요? 꽃보다 더 아름답다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장애를 알았다고, 너 살 필요 없어. 꽃보다 못해.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지만은 가난할 뿐이야. 병들었으면 병들었을 뿐이야. 그러나 너는 꽃보다 더 아름다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다고 하시는데 내가 어찌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왜 못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는가? 나는 왜 형편없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여 번 돈을 가지고 뭐 하는데요? 나를 변장시키는데, 나를 바꾸는데 투자한다면 인생을 잘 사는 걸까요? 못 사는 걸까요?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말씀대로라면은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염려하다가 인생을 다 끝내니까. 그래서 성령수술을 21번 한 사람은 성령수술 21번 하고 난 뒤에도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성령수술 한대요. 예수님은 의식주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30절 마지막에서 믿음이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두 눈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오랫동안 자세히 보아서 나에게 계획하신 삶을 깨닫지 못하고 두 눈을 어디에 받고 산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의 두 눈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작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염려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행복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 말씀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도다. 내일이란 것은 아직 오지 않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퍼뜩퍼뜩 빨리빨리. 마음이 급하여서 오지 않는 미래 일에 염려하다가 나의 현재 삶을 다 빼앗겨 살 때가 많았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 마음을 알겠지요. 제가 대학원 다니는데 순실대 대학원 다니면서 거기에 서울대하고 가깝습니다. 그 봉독동에 같이 하수하는데 포철고등학교 학생이 서울대 대기천문학과 들어왔습니다. 같은 포항이니까 이래요, 한 번은. 그 학교는요, 진짜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한 6시부터 시작해요. 별 보고 학교에 와서 달 보고 집에 갑니다. 11시 돼야 집에 갑니다. 그래요. 선배님, 공부하는 거 진짜 지긋지긋해요. 공부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대학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학 와서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난 가끔 생각해봐요. 그 학생이 진짜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 조급하다 보니 오지 않는 미래까지 현재에서 앞당겨 살다 보니 짐이 무거웠어. 현재의 삶을 살지를 못하여 그냥 포기할 가능성이 무척 많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자유가 있습니다. 돈도 자유로고 시간도 많습니다. 그런데 뭘 생각합니까?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만 자꾸 생각해요. 현재 삶을 살지 못하고 염려만 합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만 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대로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실직하면 어떻게 하나? 시험에 떨어지면 죽으면 오지 않는 일들을 염려합니다. 염려라는 말은 생각을 분산시킨다, 쪼개어 놓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염려하여 생각이 둘로 쪼개지면 남을 의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우울합니다. 공포에 빠집니다. 불면에 빠집니다. 나쁜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을 몽땅 쏟아 붓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여 산 사람은 죽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자기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은 나이 든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행복을 빼앗아가는 염려라는 도둑을 조심해야 됩니다. 염려라는 것은 도둑놈이에요. 예수님은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와 아름답게 피었다고 감탄하는 백합포를 보면서 네가 염려하지 않아서 새들이 굶어 죽겠냐, 새들이 하늘 못 날겠냐. 네가 다른 한 눈으로 염려를 뚝 끊고 하늘에 나는 자유롭게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덜에 핀 아름다운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다른 한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누가 새와 들의 꽃들을 돌봐주고 책임져 주셨던가? 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덜풀 명품옷을 두 난에 바꿔서 염려하지 말고 두 눈을 드시오. 그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순간에 잘 실천하며 행복하게 사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대신에 3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고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행복한 사람은요, 우선순위를 알아. 삶의 우선순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선순위를 압니다.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은 늘 염려만 끌어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염려 안 하고서 사는 비결은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 오늘 주일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알고서 선택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시간이 나고 심심하면 필요 없는 일 해요. 커피 마시고 친구와 수다 떠는 거는 중요한 일을 하고 난 뒤에 해요.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를 지금 먼저 안 하고 나중에 친구하고 놀고 난 뒤에 하는 사람들은 늘 염려를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잘 못할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10분 일찍 학교 나와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책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리고서는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열심히 하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준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또 두 눈을 가지고서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시작하기 전에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아니 3초만이라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를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데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를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데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33절에 예수님은 두 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고정하게 되면은 뭐까지 해결해 줄 지혜를 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게 뭡니까? 의식주 해결할 지혜를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가르쳐 주시리라,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평화의 기도를 작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여 나를 평화에도, 프란시스코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아버지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서 거지처럼 되어서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화가 나서 꾸짖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코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말 들으면은 억장이 무너지고 쟤 돌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는 그가 공동체 식구들, 그가 먹여 살리는 공동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프란시스코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새들이 입부리를 벌리고 고개를 늘어뜨리고서는 무슨 말하는가? 날개를 벌린 채 공손한 몸짓으로 그의 설교에 기뻐하면서 응답하면서 아멘 한나 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듣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자매고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한없는 은총을 입고 있으며 너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 하나님을 두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해라. 하나님은 너희의 바람대로 어디나 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또한 마실 물과 샘을 주신다. 그가 작사한 찬송가가 69장입니다. 한번 펴서 보세요. 누가 작사했는가? 거기 보면 아시시 프란시스코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온 천한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이게 이제 프란시스코가 작사한 겁니다. 그는 두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태양을 나의 형제, 달과 별을 나의 자매, 바람을 나의 형제, 물을 나의 자매, 불을 형제라 부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관계 끊어졌으니까 재산을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그 가난한 많은 사람들과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았다.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두 눈으로 실패한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얽매여서 염려하며 불쌍하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눈을 박으시고 다른 한 눈으로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79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은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삶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의 다스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몬으로 삼아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 호흡을 주셔서 코로 공기를 배부 깊숙이 들이키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피부로 따스한 햇살을 느끼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명이 충만한 자연을 보게 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고,
받은 은혜를 우리 또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자연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많은 선열들을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 묵념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나라 있음을 알고 우리 또한 내 속한 가정과 교회 위하여 좀 수고하고 희생하여 부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년 가족 가운데 몸이 연약한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늘부터 받은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받은 은혜를 넉넉히 나눌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년 가족 가운데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또한 본인을 괴롭혔던 가시와 같은 존재를 제거해 주셔서 마음의 평화와 더불어 사는 이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년 가족 가운데 삶의 목적과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고난 너머에 새롭게 변화되는 부활을 보고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삶과 일조에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오니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여 처음보다 나중에 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총과 지금 베푸신 은혜와 장차 베푸실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년 공동체를 사랑하여 바치는 건축과 장학과 선교와 주정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중년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에 더욱 부흥시키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다시 한번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하여 생명이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삶으로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함께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허탄한데 염려하여서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좀처럼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던 저희들, 눈을 들어서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일 것, 입을 것, 살 것을 예배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생명을 충만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세상에 나아가 염려를 딱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부유한 복을 누리고 살길 다짐하신 머리 숙인 청년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